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생겼어요. 그 경제 행위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경제 행위들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주님 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 행위라는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경제 행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되고, 공산주의는요. 가만히 보니까 다 분배한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욱더 극소수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어떤 삶이나 어떤 타락한 계획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일하지 않고는 못 먹는 삶. 가끔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만 한 사람이 벌어도 먹고 살았어요. 가난한 시절에도. 그렇죠? 근데 점점 시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런데 먹고 사는 거는 더 힘들어요, 요새.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가가 쌌었을 때 옛날에 오히려 가격은 더욱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옛날 음식값을 3,000원, 4,000원 받을 때 마진이 더욱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가 되는데요, 더욱더 힘들어져요. 더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점점 사람들이 그 경제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경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경제 행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은요, 경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루시죠? 근데 봐요. 경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경제 행위를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그 환란을, 그 고통을 이겨냈더니 내가 경제 행위 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결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노동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가실만 따먹으면 돼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됐어요. 그럼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문제죠.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다가갈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하되 교회, 집, 회사, 그게 철저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경제 행위를 하되 내 계획대로 하면 내 계획한 만큼만 먹는 것도 사실 복이에요. 사실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에게 붙잡혀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에게 붙잡혀 있는 연습은요, 가부가 두 랩돈을 드렸듯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쵸, 돈이 일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는 내 자식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멈출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예요?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연습이 마지막 때 분명하게 되셔야 돼요. 학교에서 금도 내고시고 은도 내고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왜 영광 돌리라고 하겠어요? 그 영광 안에 그 모든 풍부함이 가득 차 있잖아요. 거기는요, 풍부함뿐만 아니라 양이 많음도 들어가서 다수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부라는 뜻도 있고요. 영예롭다는 뜻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체는 영광이라 그랬었잖아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그분의 소유되는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초신자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경제행위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경제행위를 했어요.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12광주리에 그 시어 떡이 남았죠? 그걸 뭐라고요? 다 담았어요. 그거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풍부하니까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필요할 때 쓰려고요. 간직해봐야 그 다음날이든 뭐 그죠? 바로 먹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창조 행위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적으로는 경제 행위들이거든요. 풍성하신 그분이 정말 순수하게 주를 쫓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분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잠잠하게 주님 곁에 붙잡혀 있는 게 우리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단이 못하게 했어요. 자본주의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안에서 더욱더 탐욕이 생기게 했고요.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핍박하게 했고요. 거기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은요.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재능, 나의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의 이적과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요.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리도 건다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가 주님이기에요. 우리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목표잖아요. 근데 보세요. 순수하게 주님이 목표인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렵게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굉장히 기쁘게 사세요. 이게 돈이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노예가 되셔야 돼요. 이걸 헌금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재산 다 합쳐봐야 건축 못한다고. 아주 부자였을 때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 망하고 오셔갖고요. 돈이가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목표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분복을 누리시려면 주님에게 소유되시며 소유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정말 배우셔야 돼요. 이 삶을 정말 배우셔야 돼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행복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분복을 누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소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분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삶이 이제는 인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너무 행복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큰 집에 살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원래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 기쁨의 삶을 누려라. 그 분복을 누려라. 아멘? 우리의 특권을 왜 마귀에게 다 뺏겼느냐? 왜? 뭐 때문에? 경제행위 때문에. 경제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건 맞지만 거기에 노예되지 마셔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먹고 사는 데의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주님만을 경배하셔라 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분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분복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데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그러면 근데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 수 없잖아요. 가부의 2 렙돈, 가부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2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게 드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악하고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여든 야든요. 정치하는 친구들은 다 그래요. 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야 자기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이들 미리 준비하고 터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고요.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의 길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동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세상이 경제가 힘들어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다시 주임을 놓치잖아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 봐봐요. 돈 많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돈 많게 생겼는. 내가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돈이 많아서 나를 뭐 한다? 걷어줘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좋아요. 이럴 때. 정말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고는요. 아니면 미쳐버리던가.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래 진짜 이게 정말 짜증나는 삶을 사는 이 시대. 그렇잖아요. 원숭이도 참 전 세계에 5,000명, 6,000명이에요 이제는. 죽은 사람도 뭐 1명이나 죽었나요? 행복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럼 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목표는 주님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저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빚 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빚을 얻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갚게 하십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찾으면 단칸방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네. 왜요?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둬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거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경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거래소 앞에 가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 이 부분이 분명하게 뭐라고요? 예, 우리가 누려야 될 분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놀러 가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행복이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저에게 1사람, 2사람, 3사람, 몇 사람까지 나갈까요? 4사람. 그러니까 그 몇몇 분만 아주 부자가 나오면 돼요.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그 부자들이 자기 부를 위해서 살면 지옥 갈 거래요, 분명히? 근데, 아니, 근데 그 예수를 알면 그러겠어요? 아닐까요? 부자 청년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돈 없는 분들은 즐거워. 근데 돈이 묻은 뭔가 좀 심각해지는 거지. 예. 지금 이스라엘도 제가 그걸 봤는데 6월달 되면 체리를 따나 봐요. 그 바산 골란 쪽에 체리 나무들이 많이 나봐요. 햇빛이 강하니까. 토론토도 7월 초 되면 체리를 따요. 근데 체리나무가 빨갛게 있거든요. 피킹이라는 거 아시죠? 뭐냐면 농장주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바구니 하나를 딱 주고 실컷 먹어. 실컷 먹고 그 바구니 값만 계산해. 이렇게 보통 피킹할 때 그런 거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뭐 얘기하나요? 네. 네가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갖고 가서 먹는 건 대가를 지불해, 그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지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 바뀌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의 대가를.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그 체리나무에서 날린 열매를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먹기만 하면 돼요. 나가라고 하지 않는데 뭐로 나가려고 하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속아서요, 탐욕에 속아서요, 그 밖을 나가서 돈을 버는 걸 좋아하더라. 미혹당해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시고, 앞서 가셔서 돈을 벌게 하시고, 앞서 가셔서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게 우리가 에덴 동생 밖에 있었다는 거는요, 내 계획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나는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이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그 삶이에요.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뭐죠? 옛날에 뜨거운 밥에다가 간장에다가 그, 그 마가린이에요. 그 한 숟가락 딱 떠서 뜨거운 밥이니까 마가린 다 녹잖아요. 간장에다가 그 비벼주면은요, 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못 살았군요. 애가 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입맛에 맞으니까 그게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다른 게 맛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연세 드시면서 나이 먹으면서 두 분이요, 건강하게 주를 추구하면서 한 목표를 가지고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게 진짜 행복이 되는 거고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비록 내가 혼자지만 거기서 그쵸? 주님 얘기하기 나누면서 어린 친구지만 친구가 되고, 연세 드신 분이지만 친구가 돼서 그쵸? 주님에게 붙어있는 얘기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혈육이 있지만 저에게도 형제 자매들이 친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주를 추구하는 자가 한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혈혈과 투자해서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주를 추구하기에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주를 추구하기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정말 저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도 없을 거예요, 이 공동체를. 왜요?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콩 한쪽이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 먹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우리 안에 따져진다면요. 그게 계산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앞장서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배워가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배워가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으면요 진짜 행복해요. 아멘. 예.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성도와 식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고요. 차 한잔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알겠죠? 제가 어느 분들에게 가끔 그래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친구가 이제는. 권사님들 친구 어디 있어요? 세상 친구가 없잖아요. 목사지만 친구 아닙니까? 성도지만 뭔지 알겠어요? 예.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꼭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주님에게 붙어 있십시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먹이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도와줄 수 있도록. 뭔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나보다 더욱더 가난하게 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 그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주님에게 매일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참 분복을 누리시고 그것보다 더욱더 소중한 건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를 추구함으로 진짜 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 시간이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사실은 이 앉아 있는 자세가 건강을 정말 많이 해치는 자세예요. 이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주님은 너무 많이 잘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친절하게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몰라서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고 내 계획 속에 그죠? 예. 내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차단하는 것뿐이죠. 그만하셔서 진짜 회복이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계속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복이라는 단어. 근데 정말 많이 회복될 겁니다. 회복되실 거고 더 회복될 거고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거고. 제가 있잖아요. 제 여기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정말 주를 신앙 생활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붙잡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목표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였다는 것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낼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밥을 한 번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편없지만 얻어 먹는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붙잡고 있으세요. 제가 몇 번 우리 간사들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주님도 배반을 당하셨는데 나도 배반을 당할 때까지는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도와줬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으러 왔다면 도와주려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돼요. 배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배반 당하고 나서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얻냐면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싸우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의도를 알면. 제가 여러분 사역자들만 아는데 부드럽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큰 소리 쳐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 외부에서 들으면 그거 오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오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살려요. 뭔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외부에서는 오해하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저도 여러분도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돼요. 순수한 의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 그것만 항상 생각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해받더라도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회복이. 100% 회복이 됩니다.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못 참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세만큼 그 영혼들을 사랑한 영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아마 못 살할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으면요. 혈압 올라갔고요. 혈관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모세니까. 온유 하니까 견뎌냈어요. 진짜 주임을 붙잡았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옛날에는 이거 갖고 왜 싸웠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철이 들어가니까 하나씩 둘씩 이제는 그렇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터진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취미의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정말 성숙해져요.
이게 분복이고 그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열매들이. 자,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꼭 가서 정말 그런 공동체를 꼭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